자, 오늘은 히브리서 8장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제사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복잡하지만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면 이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들어서 주시면 이 대제사장과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는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혀 다른 길 예수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드디어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초반부에 한번 등장하고 그 등장한 이야기가 오늘 1절, 2절에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딱 한 구절만 등장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창세기 말씀과 시편의 한 구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전반부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4절 말씀처럼 정말로 이야기 생각해봐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듣기도 둔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걸 저도 말씀 중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은 곳까지 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었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양반도 있었고 갓도 쓰고 다니고 그랬던 사진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당시 성리학에 기초했을 때 이미 하나님 할 때 그 하늘은 이미 최고의 존재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당시에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님이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런 존재와 함께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미 최고의 존재로서 우리 사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효 사상에서는 아버지라는 것이 철저하게 혈연 또 위계 관계 속에서 말한 것이고 조상 제사에서 조상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조상신으로도 연결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자어를 빌려서 천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보니 오해의 소지도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다 보니 천부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 여러분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가 이제 카톨릭과 달라지면서 우리는 그것이 유일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르게 되고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거대한 성전과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일종의 회계라는 것이 제물을 바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 동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로마 동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가장 뭐랄까요 평민이라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도 필요했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뭐 좀 더 잘 살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소, 뭐 염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성전 입구에서 아니면 성전의 그 뜰 안에까지 바로 이렇게 동전을 바꾸고 동물까지 파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4, 16절에 있죠. 제가 텍스트를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어디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우월성을 말하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엎어버린 사건, 성전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을 대제사장임을 선포하면서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의 의미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론의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집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떠나지만 그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흔히 떠나게 되면 우리는 뭐 다른 곳에 이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류민이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지금의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피난민의 지위, 피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고 지금의 이집트로 이동하여 이집트 안에서 거류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해서 그를 쫓아내죠. 왜냐하면 그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쫓아내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집트의 거류민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사촌인 롯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오는 길에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각각의 아브라함 사람들과 사촌 롯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촌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과 길이 갈라지게 되는데 대략 2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 서울과 대전 거리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장에 들어오면 상당히 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지역에 상당한 패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과 그 주변의 전체가 지금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로 소돔과 고모라 왕도 그 전쟁에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롯과 롯의 모든 식솔들과 또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소위 말해서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 성경 이야기 같아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동전쟁 한복판에 있다 보니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피해는 결국 여자와 어린아이와 같이 즉 소수와 약자들에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X에 보편적 인권을 말하자 그렇게 소수자들이 용기를 얻었다. 당신의 발언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잡혀간 롯과 그들의 가족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던 병사 380명을 데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대전까지 거리라고 했으니까 200여 킬로가 넘는 거리를 롯을 구출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밤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롯만 빼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0킬로 이상 적을 쫓아가서 결국은 롯과 그 재산 모든 것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면이죠. 이것이 창세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그래 아브라함 잘했다라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띄워드린 말씀만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인 것이죠. 그가 돌아오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 왕도 만나고 그 만난 왕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지만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런데 그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자신이 노획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멜기세덱조차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멜기세덱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나를 택했다라는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0의 1조를 바쳤고 오늘 우리 제사 시스템에 제사장들에게 우리도 10의 1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부정하는 것, 그런 역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이 살렘 왕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사람. 그래서 이름을 해석하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이 끝날 날도 없다라고 말하며 신비에 쌓인 인물로서 말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을 4절에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러니 10의 1조를 바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제사를 맡은 족속이 레위 족속이고 이들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읽었죠? 아론의 자식이었던 둘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지금도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상황인데 그는 아직도 당시에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다. 아직 아브라함이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다. 즉 이 사건이 원조 사건이다. 그 10의 1조를 받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도 들어있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더 높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즉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유한한 제사장들. 그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제사장이 되고 태어나고 제사장이 돼서 죽고 사는 것에 끊임없이 구애되지만 그러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누구와? 멜기세덱과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한한 인생과 영원하신 예수에 대한 비교인 것이죠. 앞서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붙였죠?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영원한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이리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통치성은 어떻다? 영원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원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레위 지파는 끊임없이 그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나이가 들면 죽고 그런 문제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는 오늘도 그들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연속되죠. 그러나 제사장의 생명은 연속되지 않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차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부 목사님들이 여럿 있었고 각 파트별로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그 당시에도 이 성전 안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을 주축으로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하고 이들 임무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순서를 말하는 표현이 반차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래 제사장들이 자신이 정해진 근무 수칙에 따라 때가 되면 그 근무 수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죠? 지금 예루살렘의 이 거대한 성전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월절 행사가 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군중하는데 어떻게 몇 명의 사람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교해진, 바로 상당히 정교한 이 순환 근무 시스템에 바로 레위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했던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이어야만 그 제사장과 함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반차를 누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엇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우월한 것까지만 알았지만 그 소위 말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는데? 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따르고 있는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앞서 제사를 맡았던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아까 읽었죠? 속죄에 행한 거. 그 속죄에 한 번 행한 것이 당연히 영원히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속되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원함,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아론의 제사, 즉 아론의 그 지파에서 태어나는데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유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즉 모세의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전달했던 메시지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에서 나온 사람과는 길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정말로 하나의 변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역사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를 지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누가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그 깊이까지 깨달았는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제사 시스템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고 있는 그 제사 시스템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나는 정말로 확신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세대. 녹취된 음성을 들어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세대. 그래서 친구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과 얘기를 해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취된 사건을 보니까 이제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요, 바로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쫑알거려서 그래 알았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우리가 믿지 않던 이 사실은 이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교하게 입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앞서는 인간 대제사장의 속죄함과는 다른 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아예 인간 대제사장 중심인 제사 자체가 이미 끝났다. 한계가 이미 끝났다. 그 효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등장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한 길은 오래되어서 괜찮은 것 같아. 저기에는 저렇게 큰 제사 시스템도 있고 들어가면 새신자 시스템도 있고
뭔가 내가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따라가신 예수님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깊이를 아냐는 것입니다. 이건 나쁘고 좋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롭죠. 이런 일들이 힘들고 부당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과정 속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왜 영원하며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더 소중하고 그것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2주 전에 지냈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17절에 말한 것이죠. 일어난 것을 보니,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을 보니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장으로서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정차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패스워드는 딱 하나이지만 그 중요한 것은 딱 하나로서 모든 것을 여는 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은 바로 딱 멜기세덱을 푸는 열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열어보았더니 그 구원, 아니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성취시켜서 우리 앞에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향하여 너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견고함, 신실함,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폐지된 율법과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는 연약했고 무익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과거의 제도들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성소의 휘장을 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가는 새로운 산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산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효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감사를 누리는 것을 한마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레위 제사장 지파장 아론의 제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실 금수저죠. 그러나 그들이 맹세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중부정이죠. 이 맹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렇죠.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맹세의 확실성,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해 주신 것. 그래서 22절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 제사장 중심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교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의미가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도 간구를 하고 도와주지만 우리 역시 생명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에게 27절에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에서 읽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에게는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27절에 그래서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단번에 이 구속사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번에 제사 드렸다고 100번 외워도 왜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나왔는지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이름으로서 대제사장이다라고 임명해 주시는 이 맹세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한 번의 제사 드린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왜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율법은 결국 약점을 가진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영원히 온전하게 세우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긴장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신자의 삶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가운데 찾아오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 삶이 평온해서 마치 내 능력과 내 운으로 사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독서 모임에 나가서 저와 나이대가 얼추 비슷한 한 여성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은 그런 죽음을 또는 그런 병을 만나면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살고 싶어 하고 아픈 내가 더 먼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어쩌면 인간은요. 마음 깊은 곳 속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차 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운전자가 더 많이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탄 사람이 실제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요, 잠시 나의 죽음을 생각할 틈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남긴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사랑해라는 말이라는 것은 9.11과 같은 그리고 4.16과 같은 두 참사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본능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잠시라도 죽음 앞에 우리의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이성은 사랑하고 사랑함을 전하고 싶어하는
숭고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럴 때 오늘 본문의 효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시 만날 날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다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께 내려져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듯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영원한 구원의 특징이라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에 깊은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